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개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던 때 주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이 아침 이곳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꽉 한번 쥐어 보십시오. 어떠세요? 힘이 느껴지십니까? 힘이 잘 느껴지세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요, 어느 연예인이 한 손으로 사과를 쪼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연예인 참 이 손의 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쥐어 보시겠어요? 힘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어느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붙잡은 그것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그 힘이 붙잡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느 존재를 붙잡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14절,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졌다는 겁니다. 패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은 고된 노동과
학대가 있는 때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또 무엇보다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민족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자긍심으로 갖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떻게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좌절감, 낙심, 패배의식, 실패감,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매일매일 억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듯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요, 힘이요, 능력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태어난 아들을, 그 갓난아기, 그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의 그 자녀를, 자식을 잊을지라도, 정말 어쩌다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좌절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잃었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을 합니다. 내게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그 넓은 곳에서 거주하게 하십시오.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좀 넓은 곳에서 거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이 자식이 장성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 자식이 성장하고 컸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 이놈의 자식이 좀 크더니 큰 집을 요구해? 큰 방을 요구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식이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크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작은 아이였던 이 아이가 크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장성한 아이가 되었다. 그래서 내 집을 좀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가 그만큼 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이렇게 크고 건강하고 성장하자 이 부모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이들을 누가 양육했는가?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가? 이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식을 잃고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내가 해준 것보다 더 크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한 것보다 더 건강하게 자란 이 아이, 이 자녀를 보면서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한 것 그 이상 누군가 나를 도와주셨고, 누군가가 이 아이로 하여금 잘 성장하고 자라게 하셨고, 누군가 이 아이를 양육하셨다라는 건, 누군가 이 아이를 양육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감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막 양육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못 봤는데 이 아이가 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니,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요. 아이고, 이 아이는 정말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랐어. 지금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언제 이렇게 성장하고 언제 이렇게 크고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할 정도로 너가 느끼지 못하고 너가 깨닫지 못하고 너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있는 것, 힘 주시는 손길이 있는 것, 능력 주시는 손길이 있는 것,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과거에 이제 그 양화진 합정이 있는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책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의 머릿속에,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에 그 교육학 교수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유독 뛰어난 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학생, 논리성이 뛰어난 학생, 천부적으로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는 것이죠. 천부적으로 머리가 좋은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있느냐? 집안의 혜택을 많이 받은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의 지원, 집안의 지원을 받아 이 학교에 오게 된 학생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 집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머리도 천재와 같이 뛰어나지 않은데 이상하게 잘 나가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 성적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취업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뛰어난 재능은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타이밍이 너무 좋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어떤 계기가 이 학생에게만 유독 뒤따르는 것 같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학생 뒤에는 누군가 도와주는 존재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어떤 실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밀어주는 손이 있구나. 그 손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로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나 밀어주는 그것과도 다른 무엇인가 그의 인생에 플러스 되는 것이 있구나. 이 교수님이, 이 장로님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크고 성장한 자녀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성장하고 자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도우시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버리시지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자녀가, 어머니가 아이를 젖먹는 아기를, 갓 태어난 아기를 잊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그렇게 너의 삶 가운데 다가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됐다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됐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그러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기억 안 하면 됩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기억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는 말은 내가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아직 하지는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포도주를, 떡을, 빵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죠. 그때 누가복음은 그 성만찬을 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해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내 살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제 하준이가 언젠가 어릴 적에,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에, 지금도 어린 아이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에 하준이가 유모차를 제가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막 또 똑같이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고 갈 때 아이는 그냥 밀고 갑니다. 그냥 밀고 가요. 어디가 좋은 길인지, 아니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어느 것이 좋은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몰라요. 그냥 밀고 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제가 그 핸들과 같은 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지요. 아이는 분명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핸들을 조정하고, 때로는 약하면 그것을 강하면 조금은 약하게 조정하는 그 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영상을 좀 촬영을 했었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볼게요. 하준이가 유모차 미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그 위에 어떤 게 또 보이세요? 제 손입니다. 아이는 미는 것 같아요. 아이는 자기가 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위에 저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의 손, 아버지의 손이 있었던 것이죠. 영상 두 번째, 요번에도 좀 짧은데요. 요 두 번째, 요번에는 아이가 제가 잠깐 놨는데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급작하게 어떤 것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준아,
그러니까 유모차를 막 밀고 가고 있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숲으로 가요. 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길 밖으로 벗어가려 가요. 그러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아빠의 손이 또 등장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간다고, 우리가 잘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근데 그렇게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가는 길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가면 약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절해주고, 약하게 가면 강하게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손, 그 손이 아버지의 손이요, 어머니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도 긴장하지도 떨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손이 등장합니다. 그 손은 우리가 바다 끝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 바다 끝에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 삶을 잊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내 삶을 잊지 않으시니, 버리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손바닥에 생긴 것처럼 나를 기억하시니 나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가 처한 그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언제 그렇게 컸는지, 언제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자라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가 있는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 앞에, 고난과 고통의 순간 앞에
우리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아가 이 믿음의 길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